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말하면서 자기 백성의 민족적 이 구원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구원이 먼저는 유대의 남은 자들과 그리고 이방인과의 역동적 관계에 의하여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그러면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유대의 남은 자들과 그리고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이 유대의 남은 자를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바로 메시아닉 주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이들을 우리는 주이시 크리스찬이나 혹은 히브리 크리스찬이라는 이 명칭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1970년대부터 메시아닉 주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바로 가장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초대 유대인 신자들의 신앙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5장과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유대 율법을 잘 준수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이단이 아닌가, 혹은 유대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닉 주 혹은 메시아닉 유대인,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이 하나님께서 온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남겨주신 어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과 같은 남은 자로서의 이 메시아닉 유대인, 이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교회는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아주 이단으로 정죄하며 핍박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인지, 우리하고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초대 유대교의 신자들, 이들은 성경에서 보면 남은 자 사상이 나 있잖아요. 남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메시아를 외세위압해서 자신들을 구해줄 왕적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아를 통한 민족적인 구속을 받지 못하는 비운을 맞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민족적 구원이 결국 성취되리라는 소망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절에서는 좀 더 노골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질문하면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버렸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이 민족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희망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신앙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대인과 이방으로 구성된 영적인 이스라엘로 확장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한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 작은 집단인 유대인 신자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오직 믿는 유대인 신자들이 아브라함의 육적이며 영적인 후손들이며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버트 소시가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이 본문의 요점이 뭐냐? 불신앙에 빠진 전체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패한 듯이 보이지만 이스라엘 내의 남은 자, 곧 민족적인 이스라엘 내에 또 하나의 이스라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체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내에 있는 작은 이스라엘,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며 바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며 참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의 어떤 구원의 약속을 참 이스라엘, 곧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 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여기에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신실한 자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시하면서 이 남은 자들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루터기가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희망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루터기가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그 말씀만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이 아니했다고 하는 로마서 1장에서의 자기 백성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민족적으로 유대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사도행전 15장과 21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루터기 혹은 참 이스라엘 혹은 오늘날 개념으로 메시아닉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야곱에 의하면 그때 유대인 신자의 숫자가 수만 명에 달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학자들에 따라서 추정이 다르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혹은 주후 50년경 이때의 유대인의 숫자가 얼마냐? 이스라엘 그 땅 내에 있는 유대인 인구는 80만에서 심지어 150만까지 볼 수 있는데 그 중간 정도로 보면 한 100만 120만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거기에서 지금 유대 지역에 수만 명이 있다고 하면 아마 갈릴리 지역이랑 합치면 더 많았을 것이라도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래서 결코 오늘날 그 당시 개념 보면 작은 숫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토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율법에 열성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신자들은 유대와 갈릴리에 살았고 성전이 존재하는 난 성전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심지어 유대인 신자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회당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 신자들은 계속해서 회당에서 다른 유대인들 중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인 사도들과 혹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토라와 그에 따른 유대의 관습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유대인 신자들이 이단으로 정죄되게 됩니다. 제2차 유대항쟁이 실패로 끝난 주 135년 이후에 이방인 교회가 우세하게 되면서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 이방 교회는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방 교회가 바울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세를 가졌다, 율법이 악하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작하는데, 그것은 이방 교회의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속사도나 교부 시대, 2세기 중엽 이후에 속사도 시대가 되죠. 이 속사도 때 사도, 속사도, 그리고 교부들이 율법을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3장이나 7장에 대해 분명히 율법은 선하다고 얘기를 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연결할 때에 율법의 행위가 인간이 율법을 대하는 자세의 주관적 이유로 인하여 거기에 율법의 행위, 자신이 행한 율법의 행위에 교만한 그러한 자세가 덧붙여지면서 결국은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따른다고 하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잘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논문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하간 바울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 기독교회가 바울 서신을 근거로 율법은 폐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을 초청한 말 중에서 사도행전 28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자신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5장 8절에도 보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그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에게서 사형에 해당할 만한 어떤 것도 그에게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5장 11절에는 만약 그의 언행이 토라에 유배되었다면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토라와 유대 관습을 잘 준수했다는 것을 스스로의 입으로 말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율법은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 서신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토라를 준수하는 것을 무효하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서신에 보면 토라를 악하다고 하고 토라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 중심 인물들은 다시 말하면 속사도 시대 때의 이 사도들과 속사도들과 교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이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야 캐톨릭에서 구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허용했다고 하니까 이미 대부분의 거의 99%의 이 구교의 신앙인들은 그냥 누가 속사도나 교부들이 하는 얘기 그 자체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들은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바울 서신이라고 할 때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뭐 대부분 이런 서신들이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특별히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각자는 부름 받을 때 받았을 때 모습에 따라 믿음에 충성하라. 다시 말해서 할례자는 할례자대로, 무할례자들은 무할례자대로 있는 부름 받을 때의 모습에 따라서 믿음에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의 명령을 지지하는 이방인은 할례가 금지된다는 할라카에 따라 이방인에게 할례를 금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들이 모세의 토라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이방인은 그들에게 노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 배경은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자 할례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확인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지금 사도행전 15장의 원칙 그리고 지금 고린도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일반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내와서 바울 서신 자체가 이 지금 율법이나 유대의 이 모든 것들을 악한 것처럼 폐지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은 초기 이방 기독교에 의해서 율법의 폐기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기독교의 정통 표현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방 기독교는 바울 이전의 기독교 혹은 비바울 기독교의 존재를 무시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바울 이전에 이 초대교회의 10년 동안에는 이방 신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언제 처음으로 이방 신자가 생깁니까? 바로 이 고넬료죠. 베드로가 이 요빠 피장 시몬의 집 거기에서 환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그 전에는 좀 한 10년 동안에 이방 신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바울 이전의 기독교, 비바울 기독교의 존재를 무시했고요. 그래서 이들이 기독교의 중심 세력이 되는 2세기 중엽 이후에 특히 4세기 이후 토라와 그에 따른 관습을 준수하는 유대인 신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부들은 율법은 악하고 회당은 사창가보다 악하고 유대인들은 마귀와 춤추는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게 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토라를 지킨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잘못 해석한 이방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여전히 토라를 지키는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달려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바울을 잘못 읽을 수밖에 없는 해석적 안경을 끼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석적 안경이 뭐냐? 바로 반유대주의라는
혹은 반유대교주의라고 하는 안경이었습니다. 이 초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미 대처신학과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초기 교회 교부를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예수 거부는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간직했던 우선성의 자리를 무효화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된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계속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의 핵심인 토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토라를 버리게 되면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 유대인의 유대인됨을 버리게 될 것이고 자연히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되게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유대인들을 몰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초기의 교회 교부들은 토라의 권위가 폐지되었고 영적인 법이 토라를 대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안디옥에 이그나티우스가 있는데 이분이 유대 간섭을 계속 따르면서 예수 구주를 고백하는 부조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그나티우스 이분은 주 107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반유대 감정이 이미 마지막 사들이 죽은 이 속사도 시대 때요. 이 속사도 시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이제 주 한 100년에서 110년 정도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로 마지막 사도를 죽은 약 한 30년 후에 이미 일반적이 됐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방 기독교와 유대교와 관한 문제가 이제 분명해지는데 뭐냐면 이방 기독교는 유대인 신자의 율법과 그 준수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이 신앙과 유대교 및 유대적인 요소는 양립할 수 없게 되었고 양자 모두에 이렇게 이 헌신하는 자들은 이단으로 간주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롬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제롬 이분이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4세기 때에 활동하신 분이잖아요. 420년에 돌아가시는데 베들레헴에서 돌아가시죠. 이분이 이 베레아를 방문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던 유대인 신자들을 만난 이야기를 어거스틴에게 보낸 편지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시대의 동방의 모든 해당에서 유대인들 중에 한 정파가 있는데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민인 이단으로 정죄받고 있습니다. 자, 이 나사렛 사람들이라 불리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믿고 있는 분과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 그렇죠? 어떤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렇게 똑같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은 그들이 구약의 율법들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적어도 이단으로 정죄하기 시작한 것은 주후 2세기 중립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4세기 때에 이제 확고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율법이나 유대의 관습을 지키면 이단으로 보는데 지금 7세기에 오면 이 이방 교회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인가 크리스찬인가 양자를 택일할 것을 강요해 왔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문헌으로 남아 있는데 그게 바로 7세기 유대인 개종자가 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 개종자입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전에 지켰던 유대교의 모든 거룩한 의식과 신조를 혐오하면서 유대교의 모든 권리와 준수를 포기합니다. 앞으로 나는 유대교와 관련된 어떤 죄이나 축전이나 과거에 어떤 잘못된 어떤 관습도 행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추구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유대교의 절기와 관습들을 계속해 왔던 유대인들은 제2차 니케아 회의, 이게 787년에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단으로 출교되었습니다. 이 8세기의 이 변증자인 테오도르 바르코나이는 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왜 이단이냐 여기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사람들, 즉 유대 크리스찬들의 이단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지만 그들은 모든 면에서 스스로 유대인처럼 행동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코셔를 지킨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유대의 간섭을 지킨다든지 서히 토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단이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으로 사는 것, 토라와 그에 따른 유대의 관습, 유대의 여기 관습이라는 건 별도의 이런 이단적인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는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코셔로 음식 규정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의 관습이죠. 이것이 그에 따라 살면 이단이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단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토라를 전혀 다 버리고 토라에 따른 유대의 관습을 전부 버리고 그냥 이방인처럼 사는 길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8세기 이후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지금 이단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의 핵심성, 유대인의 정체성이 핵심인 토라와 유대의 관습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우리가 476년부터 1453년 이 중세시대 때에 이 유대인 신자 내지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베리아 반도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여러분들 주후 한 700년경에 이베리아 반도가 모슬림들에게 정복되잖아요. 이걸 무어 제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무어 제국이 이제 다시금 카톨릭에 의해서 재정복되는 것을 리콘케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리콘케스트 때에 이 북쪽만 이렇게 카톨릭이 남아있다가 서서히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한 1120년 이후 12세기 이때부터 이 프랑스 이쪽에 이 지원을 얻어서 무슬림 세력을 점점 북쪽에서부터 재점령하면서 내려오는 과정에 이제 이 예수를 강제적으로 믿게 하는데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10세기, 8세기에서 10세기 이때에 모슬렘들이 문화적인 융성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때의 황금기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이 캐톨릭색이 내려오면서 이들을 억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억압을 하게 된 억압 속에서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상에서 반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콘베르소라고 부르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억압되는 사람을 아누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1300년경 이때 되면 거의 이제 이 모슬렘들은 마지막 그 남단 지역에만 남고 이 캐톨릭이 다시금 세력을 장악하게 될 때에 이들을 이제 이 캐톨릭 세력이 혹시 이들이
우리를 막 과거에 모슬림들이 이 캐톨릭 나라를 점령했던 것처럼 이들이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까 하는 이 염려 속에서 이들이 강제 개종됐든 아니면 반자발적으로 개종했던 이들이 진정한 이 크리스찬인지 여부는 어디에 있느냐, 그걸 이렇게 살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의 간섭을 따르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여부를 이렇게 살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발각이 되면 화형을 시켰거든요. 이게 이제 이 종교재판이잖아요. 인퀴지션이라고 하는 이 종교재판 때에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이 발견되면, 다시 말해서 꼼베르소 중에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화형을 시키는데요. 이 화형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 촛불을 2개 켜잖아요. 근데 촛불을 2개 켜면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화형을 당하기 때문에 이 촛불을 하나 켜고 그 위에다가 거울을 이렇게 반사되게끔 이렇게 달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종교 재판이 극심할 때에 이 꼼베르스들이 사용하던 이 촛대예요. 그래서 하나 키면 반사돼서 또 하나가 이렇게 2개가 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어떤 자기들의 이 정체성 유지를 위하여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던 증거들이 있죠. 여하튼 근데 그래서 이 중세 시대 때는 전혀 꿈도 꿀 수 없었다는 겁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 그러다가 19세기 중엽이 되어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들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움직임이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개념 자체를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 이제 이러한 운동이 있게 되는 거죠. 1800년대 중엽, 19세기 중엽부터요. 자, 그러면 유대인에게서 이 정체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다시 말해서 왜 그러냐?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곧 이방인이 되지 않으면 이단이 되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면 곧 이방인이 되어야 돼요. 동족으로부터는 민족 배반자가 되어야 되는 이러한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문제가 중세가 끝나면서 중세시대가, 그러니까 중세시대가 15세기 때에 이제 중세가 끝나고 1517년 종교개혁도 있게 되고 문해부흥이라고 하는 소위 그 어떤 르네상스가 아니고 그 새로운 어떤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 시대가 들어서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새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19세기 중엽에 이 청교도의 이런 어떤 이런 움직임 속에서 19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 전도의 열망과 더불어 19세기 중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크게 한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이제 이 유대인의 이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이 얘기가 바로 메시아닉주의 개념인데요. 자,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유대인의 이 정체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의 정체성이 뭐냐? 유대인은 누군가? 이건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이란 여러 개념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 유대인이란 자신이 고대 이스라엘이 공유하는 역사와 유산에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자다. 이게 이제 자카 스톤이라는 분의 이런 이제 이 정의인데요. 이 고대 이스라엘이 공유하는 역사와 유산은 뭐냐? 유대인들의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이 종교 역사에서 큰 전환이 있는데 바빌론 포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바빌론 포로 이전은
성전의 종교다. 다시 말해서 동물 제사에 치중하는 종교라면 바빌론 포로 이후는 토라의 종교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비극을 재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의식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 주 538년 바빌론 포로로 돌아오면서는 토라의 종교로 전화지나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결국 유대인의 정체성은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인종적인 측면보다 종교, 특별히 토라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시내산 언약으로 주어진 토라에 바탕한 상과 문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사고방식이 유대인이란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에게서 토라를 빼버리면, 거기에 따른 삶과 문화와 사고방식을 빼버리면 유대인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날로부터 이 토라나 유대의 이 토라에 따른 모든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9세기 중엽에 와서 새로운 어떤 유대인의 이 자기 정체성과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자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아닉주의 이 문제는 한국에서도 메시아닉주는 이단이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으면서 토라를 지키고 토라에 따른 관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이들은 유대주의자 혹은 주다이죠, 영어로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런 발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의 이 정체성을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곧 이방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이방인에게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대인의 정체성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동족에게는 민족 배반자가 되어지는, 정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과거에 어려웠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면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방인이 되어야 하는 하나의 어떤 운명적인 이런 유대인들의 이 처절한 이런 신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 언제냐 하면 19세기 중엽이다. 이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전부 교회 문화에 동화되면서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앞에다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 이 앞에다가 히브리라는 수식어를 붙임으로 다소나마 뭔가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주이시 크리스찬이 아니냐? 이 주이시라는 이것은 민족성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이 되는 것은, 유대인이라 하면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주이시와 크리스찬이 역사적으로 충돌하는 개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히브리라는 이 개념은 다소 어떤 이 주이시라는 이 민족적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히브리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됐는데, 결국 히브리 크리스찬이라는 명칭도 뭐냐면 결국 그것이 유대 히브리든지 아니면 주이시든지 결국 그것은 한 민족과 연결된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유대 사회의 인식과도 또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975년부터 히브리 크리스찬 이 얼라이언스라는 이 유대인 유대인 연합 모임의 이름을 메시아닉 주이시 얼라이언스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1970년대부터 메시아닉 주라는 이런 이름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뭐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 이 말 자체가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나왔고, 또 크리스찬이라는 이 개념 자체도 히브리어 메시키의 헬라적 통역이다, 번역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나 크리스찬보다 본질적인 성경의 이 개념은 뭐냐? 메시아이고 메시아닉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따르는 자다, 이런 개념이 더 성경적이고 더 본질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혹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본래 성경의 이름 마시아 혹은 메시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또 메시아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적인 히브리어 개념인 메시아를 사용해서 메시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에서 메시아닉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이 더 정당하고, 그것이 자기 동족들에게도 더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1970년대부터 메시아닉 주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명칭 변경에 이상의 의미가 있죠. 이제 이 크리스천리티에서 이 메시아닉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 데는 유대 백성과 유대 종교 전통에 대한 강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크리스찬 하면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교라는 명칭은 유대인의 메시아 신앙을 표현하기에 적합하고, 유대인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와 크리스찬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동족에게 전파하는 효과적인 이런 수단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이제 40년 동안에 모든 형태의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 중에도 있잖아요. 메시아닉 주의들 중에도 코셔를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이제 총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부류를 초대 유대 신자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방인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는 어떤 유대성 상실에 대한 대책으로 메시아닉 유대인을 들고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메시아닉 유대인은 이방 크리스찬과 달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대적 전통, 다시 말해서 토라의 절기와 토라의 바탕한 유대 관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부리는 초대 유대 신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이 메시아닉 그러면 유대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단이 아닌가? 우리와 다른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실제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장로들,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는 보통 그 지도자들을 목사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지만 장로로 부르는 데가 더 많고요. 미국에서는 랍비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랍비.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메시아닉 이 장로들, 다시 말해 전국 지도자 포럼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다시 말해서 2002년에
전국의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이 신앙을 명확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하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과 창조주의.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모든 신적 특성은 오직 그분의 것이다. 그의 독특한 연합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 각각은 신성의 완전성과 충만함으로 영원하고 신성하다. 아들인 우리의 메시아,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죄 없이 태어나셨으며 완전한 의미에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다. 보시면 우리 정통 기독교의 예수님을 믿는 삼일체 내용과 조금도 차이 없는 완벽한 이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독특한 연합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로 이루어졌다. 정확한 삼일체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각은 신성의 완전성과 충만함으로 영원하고 신성하다. 다시 말해서 그들 각각은 아버지도 그러하고 아들도 그러하고 성령님도 그러하고 각각 신성의 완전성과 충만함으로 영원하고 신성하다.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라는 것. 그러면서도 각각 한 분이면서도 완벽하게 하나라고. 그 어떤 삼일체 설명보다도 완벽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아들은 우리의 메시아. 그분은 또한 동정녀마리에게 성령으로 죄 없이 태어나셨으며 완전한 의미에서 앞에서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의 박사과정 학생 중에 왕윤성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저의 지도하에 메시아닉 유대인의 신학과 실제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 논문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이 메시아닉 교회의 신앙과 신학에 관한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설문 중에 당신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응답자의 91%가 예라고 응답했어요. 여기에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 204명 중에 그러니까 질문자죠, 그죠? 이 204명 중에 189명, 91%가 예라고 대답했고 17명, 8%가 아니라고 응답했습니다. 무응답자는 2명이고 1%고 전체 응답자 중 6명이 중복 응답을 했습니다. 이 메시아닉 공동체 중 91%가 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주스 포 지저스보다 조금 더 급격하게 성장하는 단체가 미국 메시아닉 유대인 연맹인데 이 단체의 기독교 신조의 이제 유대교 요소들을 통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단체는 금요일 저녁에 이 안식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아침, 토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히브리 기도를 시두르라고 하는 거죠. 낭송어. 일부는 이 달리트를 착용하는데 예배는 예수아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의 이 대부분의 대표적인 메시아닉 유대인 회중들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닉 유대이즘 혹은 메시아닉 유대교의 이 실제적인 이유가 뭔가, 실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닉 유대주의는 여러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기독교와 유대교의 경계선에 있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양자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1970년대 이 초반만 해도 이 프룩텐방 같은 이 분은 메시아닉 주라는 이름 대신에 여전히 히브리 크리스천인 이름을 사용했고, 좀 메시아닉 유대 신학이라는 이 독자적인 형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닉 유대 신학은 유대인의 기독교의 개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한 대안이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단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의 단적인 차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죠. 그리고 이 예배 형태는 다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기독교는 서구에서 예배 드리는 형식이 그것이 정통이고 서구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 전통과 다르면 이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삼일체의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믿느냐,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냐, 거기에 있는 거지. 예배를 토요일에 드리느냐, 금요일에 드리느냐, 아니면 찬송가를 어떤 찬송가를 하느냐, 아니면은 절기 중에서 미국에처럼 뭐 인디안들과 같이 함께 추수감사절을 드린 그 기준을 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니 안 드리냐가 기독교의 이단이에요. 이런 게 아니죠. 그건 전부 부차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게 다른 종교로 개종해야 되는 문제냐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보면 교회라고 하지 않고 회당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당으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소위 그 초대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게 했을 거냐는 거예요. 회당의 예배 형식에다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의 관습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순교당할 때에 순교당하는 주요한 이유, 순교를 당한 후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너무 잘 지킨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나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초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전부 이단이라고 정죄할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유대교냐 기독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죠? 가장 초대 교회는 유대교의 예배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유대교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게 뭐 갑자기 우리는 오늘부터 교회다,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헬라적 개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시아를 인정하는 이것이 결코 다른 종교로, 지금 이 메시아닉 주들은 다른 종교로 우리가 이방 종교로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메시아닉 유대교와 관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기독교 사회와 문화로 동화되어져 버리고 아니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뭐냐? 이게 메시아닉 주다이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적 핵심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정통 기독교와 똑같이 믿으면서
유대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완전한 유대인이면서 완전한 기독교인이 되는 길을 만들어냈다. 이게 이제 소위 그 메시아닉 유대이즘의 중요한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데이비 스턴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네티비아에서 출석하시고 계시고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프린스턴 나오시고 교수로 하시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동족 구원의 열망으로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은 유대 신학은 메시아닉 신앙을 위한 유대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 유용하다. 그리고 교회 관심을 유대 백성에게 집중하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메시아닉 이 유대인은 반 크리스찬인 동시에 반 유대인이 아니라 전적인 크리스찬인 동시에 전적인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한 발은 크리스찬, 한 발은 이 유대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크리스찬이요, 완전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을 볼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메시아닉 교회인데 시나고그라고 표현하는 그런 교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뭐 좀 사기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고, 시나고그가 뭐예요? 시나고그는 회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초대교회는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메시아닉 교회의 목사님을 랍비라고 불려? 그것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 이 교회에 왔는데 이 시두르를 해? 이상하다. 그것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출석하는 요셉 슐람 목사님, 요셉 슐람 목사님 교회 네티비아에 보면 예배를 제일 처음 뭐로 시작하죠? 예배를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부분 중간에 시두르를 같이 봉송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처럼 뭐를 사용하느냐? 이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서 토라를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맨 마지막을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뭐를 하느냐? 성찬식을 행하는데, 제가 그 성찬식을 어떤 교회도보다 가장 정확하게, 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든 어떤 교회에 가서도 성찬식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 십자가와 피 연결시켜서 그렇게 성찬식을 정확하게 매주 그 의미를 얘기를 하면서 하는 교회를 보지 못했어요. 성찬식을 그렇게. 메시지에도 그 토라와 그 매주 있는 토라 포션에 따라서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토라를 매주 읽는 성경에 오경에서 읽고 예언서에서 읽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세 부분을 꼭 읽고 이렇게 한다. 근데 예배 형식이 어떠냐? 예배 내용에 해당이 시두르가 들어가는데, 제가 아마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 형식이 어땠느냐?
어디를 가보면 알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아마도 느티비아 교회가 그런 내용을 그 내용이 그대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러면 오늘날 메시아닉 유대 공동체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모든 이 메시아닉 교회가 전부 다 그렇게 이 무슨 느티비아식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복음적 교회에 이런 예배 형식을 그대로 드리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느티비아처럼 완전 회당식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고 아니면 복음적 교회 플러스에다가 토라 읽는 거기에다가 토라를 우리가 1년에 그 52주로 이렇게 나눠서 매주 읽는 토라 포션을 따라서 그렇게 읽고 또 거기에 따라서 토라를 해석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려도 적어도 메시아닉 주들은 뭐냐면 유대의 절기와 전통을 지키는 것은 거의 이렇게 일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복음적이고 보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 랍비라는 메시아닉 랍비라든지 뭐 이런 병칭을 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장로라고 표현하고 때로는 목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표현은 각각 다를 수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이 메시아닉 유대 신학에 통하여 예배드리는 메시아닉 유대 이 교회의 이 예배에는 어떤 여하튼 좀 전통적인 해당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있다. 전혀 도입하지 않는 데도 있고 조금 도입한 데도 있고 아니면 많이 도입한 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꼭 우리가 한번 그 절기를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참 인상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통 기독교에서 이제 이 절기를 우리는 부활절과 이제 부활절과요.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죠. 부활절, 물론 뭐 추수감사절도 있긴 하지만 부활절과 그다음에 성탄절 두 개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활절이 부활이 기독교의 어떤 핵심 내용이잖아요. 신앙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절만큼 좀 싱겁게 지나가는 절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달걀 하나씩 나눠주는 부활 찬송 부르고 뭐 메시지하고 달걀 하나 나누죠. 너무 어떤 밋밋하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메시아닉 교회에서 유월절 지킬 때 특별히 보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거기에서 이렇게 맞자를 가지고 말이죠. 무교병을 가지고 이 의식을 향하는 이 모든 그 내용이 너무 의미가 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정확하게 그 유월절 세대르 의식에 살아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유대인 전망을 한번 살펴볼까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정말 동족으로부터 배교자 내지 이방인이라는 이런 시선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그러면서도 이 동족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이 칭호를 쓰면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으로부터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곱지 않은 시선, 기독교인으로부터는 어떤 이란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선을 받으면서도 자기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격려를 보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좋지 않게 보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랍비 로날드 기틀손이 이렇게 합니다. 주스 포 지저스 단체는 오늘 미국에 행행하는 몇몇 탈선적인 종교 혹은 유사 종교적인 사교 집단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정통 이 초대 이 유대 정통파요, 특별히 초정통파 중에서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기독교 선교사로 강조하고 대항하는 단체를 결성했는데 소위 야드라 아킴, 야드하면 손이고요. 네 아킴, 형제들을 위한 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이 메시아닉 교들 중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을 누구로부터 당하냐? 바로 이 야드라 아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렇죠?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교도를 여전히 이상한 눈초리로 보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대해서 새로운 이 눈을 새로운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메시아닉 유대인이 성장하고 있고 세계적인 유대인들의 중심지에서 뉴욕이나 예루살렘에서 유대계의 여러 분파에서 나타나는 어떤 종교 문화적인 특징들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후 132년에서 135년 제2차 유대항쟁 이전까지요. 소위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이 모임은 적어도 유대 이 땅에서 유대교 중에 한 파로 간주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유대교 중에 전체적으로. 일부에서는 또 이단으로 존재하는 이런 적도 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한 파고 그래서 지금 이 메시아닉 유대교 이 운동은 어떤 의미에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내용 중에서는 모멘트와 제루살렘 리포트 같은 이 제루살렘 리포트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저널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1990년에서 2010년에 나온 메시아닉 유대인에 관한 글들을 보면요. 개종자들을 좀 더 존중하는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메시아닉 주들요. 그리고 놀랍도록 공평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루살렘 리포트는 제루살렘 제루살렘 포스트라고 하는 일간지와 같은 회사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저널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이 계획파락인 단콘 슈어복은 메시아닉 유대이즘에 관한 책을 출판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유대교, 메시아닉 유대교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포용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메시아닉 유대이즘을 수용하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메시아닉 주들은 유대인 메시아를 따르기 때문에 자신들을 여전히 유대인으로 보고 있고 또 온전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변천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이 변천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정치적 사건이라고 그러면은 67년에 6.1 전쟁을 들 수 있는데 이때에 포스트 시오니즘으로 접어들죠. 그렇죠? 포스트 시오니즘. 예. 이제 포스트 시오니즘으로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새로운 영적 분위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을 대체로 새로운 종교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으로 돌아가는 반면에 다른 한편 젊은이들은 메시아닉 유대즘 형태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숫자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1948년 독립 시에 메시아닉 주 한 43명 정도, 60년대 중엽에서 한 수백 명 됐다가요. 그래서 60년대 중엽, 다시 말해서 이 6.1 전쟁 이후가 되면 이 숫자가 점점 이제 늘어나게 돼서 90년대 초반에는 8,000명 정도. 그러다가 금년에 교회가 250개, 300개까지도 이렇게 추정하죠. 그리고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보는데 경우에 아직까지 이게 정확한 통계는 낼 수가 없는데 카스파리 센터에서 새로운 통계를 준비하고 있다고는 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4만 명, 5만 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자 비율은 전체 비율은 미약하지만 증가율에서는 고무적이다 볼 수 있고요. 이 바울의 이 동족 구원의 열망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는 성장하고 있고 신학적으로 주변적인 것인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예민한 사안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방교회 중에 한 부분으로서 한국교회는 이방교회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한 관심을 기울일 시점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남은 자로서의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어떤 연죄를 진지하게 숙고하고 실천할 시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